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둘째는 교육받는 공동체고요. 셋째는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배우는 공동체고, 또 남을 봉사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들라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 그 자체, 교회의 존재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것은 재생산입니다. 선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와 존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예배와 친교와 봉사가 있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선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대교회 중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교회의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가장 잘 이루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온갖 해외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선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극박한 순간에 몰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의 틀을 갖출 수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편안한 교회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간증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독교라는 이 존재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순교시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보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넬료에게, 로마 유대를 지배하려 온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베드로가 평소에 한 번도 먹지 않는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걸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는 이방 선교의 길을 연 것,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지 않습니까? 그 전 지난주도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율법에 완전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걸로 충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게 초대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줘도, 사울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줘도 그들은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났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쭉 자란 사람하고 해외 이민 와서 자란 사람하고 생각차가 너무나 다릅니다. 예. 아마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뼛속까지 한국 사람일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허용도 못하고 자기들의 그 고정된 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외국에서 자란 우리 2세들의 생각은 우리가 조금만 흑인을 깜둥이라고 해도 발작 듭니다. 예. 왜 그렇게 인종차별하느냐고, 왜 그렇게 마음이 좁냐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여러 다양한 종교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 훈련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나하고 언어도 다르고 나하고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왜 유대인만 사랑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을 주려고 한 통로지. 유대인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자기의 인종, 자기의 언어에만 매여 있었다면 그들은 선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세들 중에서,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구브로 출신들, 구레네 출신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들 중에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언어가 다른데도 헬라말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강하지만 언어적으로는 로마 전에 있었던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가 지식 언어예요. 공부를 좀 하고 좀 안다고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문법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섭리를 얘기할 때도 다 헬라어로 문법이나 이 격변화 이것이 너무나 많고 완벽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걸 말할 때는 헬라어가 아니면 다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구브로와 여기에 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 2세들은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들은 헬라어도 잘하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이 헬라인에게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제1도시고요.
제2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제3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의 인구는 지금 추정하면 한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 7분의 1이 디아스포라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시나고그라는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깨고 그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안디옥에서 처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여기 온 게 두 종류라고 그래요.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요. 가족 관계가 싫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장남들이 오히려 많이 이민 온다는 거죠. 제사 지내고 뭐 이 복잡한 이 가족 관계에서 그게 내가 얽매여서 사는 이보다 내가 독립해서 내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냥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이민 온 특징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생활 그 시스템이 싫어서 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상하 관계 속에서 그 부조리와 그 부패 속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사는 이보다 깨끗하게 한번 내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 북미에 와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민 온 사람들의 대부분 부류는 그 두 종류의,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에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 자체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인으로만 한국말만 하고 한국 사람들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편하게 살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우리가 그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비틀게 만들면서 우리를 온 세상으로 흩어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보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민을 왔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흩어졌던, 오늘 이 안디옥에 온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들은 그들의 자존심을 깨고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 절 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이 더하였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인종적인 차별과 우리가 받은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앞뒤에서 나의 우편 그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니까 우리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여기 이름이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먼저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아마 북한 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데 보면 거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도 없습니다. 이때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다면 사도들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게, 사도들의 생각과 사도들이 받은 신앙의 고백이, 그게 그들의 신앙의 구체, 신앙의 기초고 그것이 그들의 성경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누가 특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유태인 이민 2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합지졸의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성령님이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신학교 없으면요, 신학이 더 순수합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들이 더 깨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어떤 조직적인 교회나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동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자생한, 스스로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 안 왔습니다. 선교사들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200년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알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조선은 어둠의 나라, 아무도 주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만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삼 장사하는 신의주, 또 의주, 해주, 이런 이 평안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과거 시험 칠 수도 없었어요. 서북 지방은 반역의 기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선의 관리가 되면 조선이 넘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북 지방, 평안도, 항해도 있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쳐서 조선의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서북 지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서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조선시대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천민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보따리를 싸갖고는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중국 가보니까 눈이 떠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영국에서 온 존 맥킨타이어, 이런 영국 성공의 파속에 선교사들이 그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들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따리에 그들이 성경을 번역한 예수 선교전서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매서인이라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건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서상륜 서경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만주에 가서 인삼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인 이 황해도, 해주, 소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청해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윌리엄 존 맥켄지, 우리 캐나다 선교사가 처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가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조직적인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자생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그렇게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부흥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겁이 많아요. 사도 요한이 가든지 베드로가 가든지 누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가. 근데 그 사람을 안 보내고 누구를 보냅니까? 평신도 지도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집사도 아니에요. 7 집사도 아니잖아요. 평신도 중인데 이 바나바가 왜 훌륭한 사람인가 하면 바나바는요, 바클레이 주석에 의하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태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헬라인 교회거든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 얘기는 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허락하셨다 그 말을 해도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파송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친 레위인이잖아. 레위인 족속이,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도. 그러나 선행과 구쟁에 앞장서면서 이 바나바 자체가 구브로 출신이니까 이방인 출신이고 또 헬라 말에 능통하니까 오늘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몰라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바나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여기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 뭘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그 에비던스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본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 바나바가 이런 역사를 베푸신 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누구의 아무런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원치도 않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들이 쓰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해서 전도하려는 전도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고 서로 다르고 서로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른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왜 오늘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호티라고 하는요 왜냐하면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3절과 24절에 왜냐하면이라는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생략되니 개역 성경이나 NIV에도 because를 생략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티, 왜냐하면 비코우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인격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교육받아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인격이 아니고 성품 자체가 착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최초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연동교회를 세운 게일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영문과 출신인데 그가 한국에 있는 문학을요, 춘향전, 심청전, 장하홍련전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저기 토론토 대학 로바츠 대학에 가보면은요, 이 게일이 번역한 게 다 있습니다. 그가 한영사전을 번역했고요, 한국 찬송가를 만들었고요,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그전에는 천주님이라고 중국 성경에 다 썼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호칭을 사용한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 게일입니다. 예. 오늘 그 게일이 40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게일의 성품 자체가 착한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 자연적인 인격이 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이거는요, 신앙 인격이에요. 이건 배워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후천적으로 생긴 인격이 신앙 인격이에요. 그거는 성령과 믿음으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바나바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의 위대한 선교에 뒷바라지를 하는데 디모데가 왜 위대한 사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디모데는 그 본태적으로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머니 로이스,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의 비밀을 같이 본태적으로 갖고 있는 그 착한 그 양심에다가 그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외가 쪽, 외할머니 쪽으로, 외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인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조화되어서, 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신앙의 유형을 만들고 샘플을 만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도 파송된 것도 아니고 성경도 없고 말도 히브리 말을 써서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오직 바나바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스타일과 그 샘플을 보고 자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감독이 되려면, 이때 감독은 목사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려면 아무도 지도자가 되기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 선천적으로 내가 착하고 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좋은 부모의 신앙과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늦게 예수 믿었고
나는 내 가문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못 되지만 나는 후천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자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것은 바나바의 인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성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는 것도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성격은 그렇게 착하지 못해도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은 내가 탁월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동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에게서. 여러분,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받았다고 사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회개하고 난 후에 다메섹에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 인사하려고 해도 사도들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이 사울, 변화된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잘못한 사람들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지도자는 귀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귀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알아본 거죠. 이때 사울은요,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사울이 고향이 다소예요. 거기서 찾았다는 것은 사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힘을 써도 아무도 사울을 알아주고 사울이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따라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서 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많고 여기는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딱 적격인데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은 거지요.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가르치는데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이건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쟁이라고, 나사렛 예수파라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꾼들이라고, 저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말이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된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신 분이 말입니다. 다른 모임에 가서 나는 I'm Christian 그렇게 말했대요. 처음에 자기 얼굴이 너무 붉고 미안해서. 여러분, 전심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게 조롱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쟤들은 예수쟁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모형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들어준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어요. 원래가 21년째인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단기 선교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쿠바 선교,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 아르헨틴 선교, 그리고 에드먼턴 도시 원주민 선교, 그것도 7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교, 캄보디아 선교. 우리는 조직 텐트라고 구역 자체가 선교사를 후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그마한 선교의 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고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우리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나오고 우리 가운데서도 나와 전혀 다른 그런 문화에 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또 은퇴를 하고 내가 여기서 사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 평생 가서 평생에 1년은 선교지에 있어 봐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단기 선교 한번 가봐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내가 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디옥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 데 가서 복음은 못 전하도 오늘 내가 선교사로서 오늘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하고 전혀 다른 믿을 것 같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I am 크리스찬이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의 기업과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완전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29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나바의 마음처럼 변화된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를 낼지 그것은 나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